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5절 말씀 제목은 사람의 실패와 하나님의 성공입니다. 사람의 실패와 하나님의 성공. 우리는 살다가 문제를 보면 어떻죠? 대부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해결하려 합니다. 어떤 이는 가정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어때요? 오히려 갈등이 더 깊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정의감으로 막 밀어붙이다가 오히려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걸 경험하죠. 의도는 선했지만 이 지혜와 힘과 능력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는 우리가 해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서 모세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어머니를 통해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런 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고통당하는 현실이 너무 마음 아프고 화가 났어요. 어떻게든 이 어려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혹 자신이 바로가 될 수 있다면 이스라엘을 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때가 되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속에서 동족을 압제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구원을 이해한다라고 생각했죠. 그런 그의 행위는 이스라엘 구원에 실패하고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죽음을 피해 애굽에서 먼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실패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구원이라는 성공을 향해 한 발씩 나아가셨습니다. 이 시간 사람의 실패와 하나님의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스스로 나선 모세의 실패와 그런 실패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모세의 실패와 그의 실패를 통해 구원의 성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면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모세는 애굽 궁궐에서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 장래가 촉망되는 왕자였습니다. 그런데다 힘과 능력과 재능에 있어서 아주 탁월했죠. 그런 모세를 보는 사람들은 그가 장차 애굽의 중심 인물이 될 걸 의심치 않았습니다. 왕자들 속에서 모세는 단연 최고였어요. 그의 장래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촉망받고 인정받는 모세의 심정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동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깊었습니다. 11절 상반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그는 어머니를 통해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임을 듣고 알았지요. 또한 자신은 애굽의 왕자지만 형제들은 애굽의 노예라는 차이를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택하셨어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신 건 이스라엘 구원의 뜻이 있어서임을 어렴풋이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는 성인이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선택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려야만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동족이 애굽 사람들에게 심한 학대를 당하는 걸 참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11절 후반절부터 12절입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모세는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인에게 학대당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애굽인을 죽였습니다. 모세의 의부는 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의 의부는 살인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한 건 이스라엘 구원이 아니라 혈기와 힘으로 벌인 무모한 짓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밀히 행하고 숨기려고 했죠.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성급함과 어리석음은 이스라엘 구원에 실패하게 만듭니다. 모세는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애굽인에게 학대를 당한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모세는 시치미를 떼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갔지요. 13절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이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보니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세도 당황했겠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구원코자 하는 마음으로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라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야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 했느냐. 모세가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는 자신의 살인을 아무도 모를 것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하루 전 애굽인의 폭행을 경험했던 사람은 모세가 자신을 해한 사람을 죽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죽이려 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은밀히 한 범죄가 한 이스라엘 사람이 크게 떠듬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숨기려 한 일은 드러나고 사람 모세의 방법으로 행하려는 구원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가 구원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지만으로 벌인 일로 인해 무거운 책임과 두려움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는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15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평소엔 지혜롭고 용맹한 모세지요. 이래서 바로는 혹 그가 바로가 되면 애굽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벌인 일을 보니 역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래서 애굽인을 죽였구나 생각하게 되었죠. 이렇게 생각한 바로는 즉시 모세를 제거해 애굽 왕실과 애굽에 대한 후환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바로의 꿈은 이스라엘을 약화시키고 영원히 노예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돕고 애굽에 반역하는 인물이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바로와 애굽에는 매우 충격적이었죠. 모세는 애굽의 역적이 되었고 누구나 왕자였던 모세를 잡거나 죽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목숨을 구하기에 도망쳐야만 했죠. 그의 구원의 일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완전한 실패지요. 그렇지만 모세의 실패는 출애굽의 지도자를 준비하는 과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하여 모세를 연단하시죠. 40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배워가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광야 학교에서 학생 모세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시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걸 배우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구원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언제든 무너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자기의 힘과 열심으로 정의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같은 일을 인간의 열심과 힘으로 이룰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니던 중에 이젠 내 힘으로 큰 돈을 벌어야겠다 결심했어요. 그래서 준비도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처음엔 자신감이 넘쳤어요. 열정과 추진력만 있으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시장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감만으로 주변의 조언도 듣지 않고 무리하게 확장을 했어요. 몇 달은 잘 되는 듯 했죠. 그렇지만 곧 자금난과 관리 부실로 인해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모세처럼 자신의 의지와 열심만으로 소위 성공한다라고 생각하다 나타난 결과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성공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완전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모세는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다 실패했지요. 그러나 후에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모세는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때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면 참된 성공을 이룸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의 실패처럼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 해보다 안 되면 실패를 맛보죠. 큰 좌절감 속에 우리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심지어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셨다 믿는 것이죠. 하지만 언제나 실패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좌절한 모세, 실패한 모세를 다른 지역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기다림과 인내의 교육을 40년 하시죠. 그리고 타지 않는 불 속에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다시 시작합니다. 왕자가 아닌 하나님의 교육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에 성공하실 분임을 알게 됩니다. 이후 무서운 바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비난과 무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세처럼 실패와 쓰라린 교훈 속에서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성공자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때부터 우리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성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실패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 실패도 사용하셔서 성공적인 구원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도 삶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될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죠. 그것이 구원의 일이든 소위 하나님의 일이든 우리의 사적인 일이든 그렇죠. 그러나 자주 열심을 내어 한 일이 실패하는 걸 체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실패는 늡니다. 사람의 실패와 하나님의 성공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실패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성공하시고 승리하십니다. 그러기에 혹 선해 보인 일, 좋은 일을 하려다 실패할 경우 우리의 실패로만 보십시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나 패배는 아닙니다. 힘들고 좌절스러운 가정의 문제, 자꾸 엇나가는 자녀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와의 어려움, 친구와의 문제, 교회 안에서 겪는 고통을 만날 때 우리는 스스로 풀어가려고 하지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 구원하려 한 건 자주 한계와 좌절을 맛봅니다. 모세는 처음 구원에 실패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 후는 이스라엘 구원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우리의 실패와 무능력, 무지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공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망은 소망이 됩니다. 한 자매는 결혼의 정년기를 훌쩍 넘길 때까지 배우자감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조급한 마음에 몇 번 이 사람 저 사람을 사귀어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로 관계가 끝났어요. 그녀는 내 힘으로 억지로 붙잡은 만남을 오래가지 못하고 실패한다는 사실만 마음 아프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에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혼에 소위 성공한 것이죠. 지금은 믿음의 배우자와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성공이죠.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셔서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성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십시오. 혹 우리 방법으로 무언가 하다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로 성공하시길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이 됩니다. 스스로 앞서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성공을 이루십니다. 혹 우리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 이루려다 실패할 수 있겠죠. 그래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패배해도 우리 하나님은 실패나 패배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실패를 맡기십시오. 그러면 실제 실패처럼 보였던 그 순간도 하나님은 당신의 성공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사용하십니다. 결국 언젠가는 반드시 항상 하나님이 성공하시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혈기와 힘으로 하나님보다 앞서려 마십시오. 또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의 성공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공에 함께 참여시킵니다. 그냥 공짜로 성공자가 됩니다. 자,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맛보며 하나님의 성공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세는 혈기와 자신의 힘만 믿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보려다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왕자는커녕 아무것도 애굽의 거지도 아닌 그냥 이방인 되었습니다. 완전히 실패하고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신지 보여주시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가게 하십니다. 결국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 성공하셔서 이스라엘 구원을 이루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내 마음은 쫄봅니다. 아주 옹졸하지요. 정말 작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며 위대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와 온 모든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닌 우리 하나님이 성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내가 성공하려, 내가 승리하려 하다가 우리는 실패하고 패배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공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성공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